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것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귀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고 읽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와 또 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그 성경을 그냥 닫고 구석에 또는 가방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되게 많은데, 그게 성경을 피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 성경을 그냥 놔두고 살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전보다 오늘과 내일부터 더 큰 은혜와 응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도록 오늘 제목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의 모든 것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로 선교사로 갔던 미국의 목회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방향을 모른 채 출항하는 선장과 같다. 아무리 좋은 데가 있어도 도착지를 향한 정확한 방향을, 나침반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없으면 헤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렇게 부강해진 이유는 영국은 성경으로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만큼 성경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시간 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는 이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성경 보면 첫 시작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인데 그 성경을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수십 명의 사람이 썼지만 그들의 생각과 의견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뭐냐면 인간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사람의 약속과 다른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약속은 그때뿐인데, 그 일정 기간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때 신약 때 지금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신약에 나온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천지가 없어질 때 율법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을 통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맺은 자,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주일 예배 말씀,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말씀, 예배 때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구약 때 신약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인생의 가이드. 가이드가 뭐냐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이끄셨듯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지금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두운 앞을 향해 갈 때 등과 빛이 있어야 제대로 인도받잖아요.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절하고 이제 자기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 내가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을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성경은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 마귀 이기는 무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3년의 공생애, 이제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배고픔의 유혹으로 방해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기도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 영적 싸움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와 싸우는 온몸의 무기 나오잖아요. 대부분 방어 무기거든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근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 싸움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천국까지 가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 그리고 삶에서 반드시 싸워야 할 마귀와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늘 품에 안고 살고 집에 있는데 우리가 펴면 되는데 닫고 살았구나. 하루에 5분이라도 좀 펴보자. 이렇게 여러분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됐지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또는 그리스도의 삼직 성경 구절만 외우면 확실하지 이 많은 걸 언제 다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됐지 굳이 성경 몰라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해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알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이 그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근데 거의 막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고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나타나지 않고 그 짧은 신약에 나타나는데 주인공입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신약에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생명 얻는 것이 성경의 주제다. 주제를 알고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 참지 못하던 내가 인내하게 돼요.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성경의 위로를 받게 되고, 세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면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서운하거나 심하면 상처받는 시험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말씀과 지금 내 삶의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루어질 응답을 얘기하고 계신데 실제로 내 삶의 현실에서는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또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도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 불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함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신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배워야 하는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노라. 성경은 왜 우리가 읽어야 되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를,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고난을 통해서 복음 깨닫고 복음 중심 됐어요. 애굽의 노예라는 고난을 통해, 또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라는 고난을 통해, 로마의 속국이라는 고난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함인데, 어떤 본보기가 깨우치냐면 그들처럼 고난을 통해 복음 중심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 중심 되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가 맨날 하는 말 있죠. 말 안 들을 때, 좋게 말할 때 말 들을래, 맞고 말 들을래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속마음은 뭘까요? 때리고 싶어서 그 말 할까요? 아니면 때리기 전에 말 들으라는 걸까요? 때리기 전에 말 들으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복음 붙잡으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 옛날 생각하시는 건데, 예. 제가 태어나서 좋게 말할 때 말 들을래, 맞고 말 들을래 한 10,000번 넘게 듣고 그런 걸로 한 1,000번 넘게 마실 것 같은 옛날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한 가지만 있어도 성경 배워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깝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면 되지 성경을 하냐고.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EBS 개인 양육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에 대한 요약 정리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 성경 읽는 자. 주로 언제 읽으면 될까요? 사람들 만나고 바쁠 때 못 읽잖아요.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 읽으라고 이 시간 주셨구나로 알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을 같이 또 봉독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전하는 강단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또 요즘은 미디어가 발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도 강단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수정교회 유튜브로 또 자주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이게 감사한 일이죠. 자, 세 번째, 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학교나 직장에 가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읽고 또 듣고 지킨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매일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이 뭐냐?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 지난주만이 아니라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면서 말씀에 성취되는 참된 복 받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그냥 구석에 놓던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